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에 담긴 내용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많으니 마침 우리 초대교회에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 마치는 성도가 4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침의 결례 제사 이 봉헌을 해야 하는데 그 봉헌 제물을 바울 당신이 다 부담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 모든 제사 드리는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요청, 교회의 요청을 수용해서 서원 기도를 마친 4명 성도의 결례 봉헌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함께 합니다. 마침내 그 일에 7일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에 4명의 결례 봉헌 그 7일이 끝나 무렵에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소리칩니다. 이놈이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 우리 율법, 우리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2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분명 서원 기도를 마친 4명의 유대인과 함께 결례 제사 봉헌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건만 그들은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은 며칠 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음을 보고 나서 그를 드로비모를 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 추측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다. 소리쳐 소동을 일으켰다. 이게 29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아무튼 이 외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백성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죽이려고 두들겨 팼다. 이게 말씀의 증언이고 우리는 지난주일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반기독교 세력은 비기독교 세력은 기독교와 성도들을 매도합니다. 자기들이 매도한 그 내용을 입증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부당한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악평을 해요.
폭행과 고함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그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어찌 하고자 합니까? 말씀은 어찌 해야 한다 교훈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31절 32절 말씀의 증언과 교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경유한다며 고린도에서, 그리스 땅, 헬라 땅,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바울의 친구들이 속수무책으로 어찌하지를 못해요. 바울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출동시키셔서 바울의 목숨을 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대적의 오해와 대적의 악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교회는, 사도 바울은 많은 재물을 부담하면서 7일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봉헌 제물 드림과 제사는 변함없는 대적의 오해와 대적의 악한 감정, 그리고 선동으로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나아가서 대적의 목표가 된 바울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바울의 절대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대적의 도모는 다시 좌절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천둥번개의 벼락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상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면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놈들! 하고 호령을 하면서 멈추게 하시든지, 아니면 날벼락을 내리셔서 그 중에 하나라도 꺾어 하고 놀래게 하면서 멈추게 하시더니, 그러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로마 군대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큰 진리가 담겨 있어요. 곧
그들은, 대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적절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해 주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구원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하나였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44절에만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지중해에서 폭풍 유라굴루에게 휩싸입니다. 그래서 10일하고 4일, 14일 동안 굶주리면서 햇빛 구경을 못했어요. 그냥 태풍이 끄는 대로 떠밀려 다니면서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나흘 먹구름에 쌓여서 햇빛도 구경 못한 그렇게 지낸 열나흘째 사도 바울이 일어나 선포합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배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이에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드세요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한 올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 바울은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에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 내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배는 잃었지만, 배는 깨지고 파손되었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봉독합니다. 먼저 시편 3편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7편 39절 말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아멘. 요나 2장 9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33절부터 40절 말씀의 증언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저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피지 않고 33절부터 40절 말씀을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14일까지 매주
이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이어지는 내용을 상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곧바로 바울을 체포합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내고자 함이 아니라 재판 없이 죽이는 군중에게서 바울을 구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후 천부장은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다르게 소리를 치니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래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겠다.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군영으로 데려가는 거죠. 바울과 군인들이 병영 입구의 층계에 이르자 무리는 더 난폭해져 저놈을 없애버리자 소리치면서 달려듭니다. 한편으로는 천부장이 우리 손에서 바울을 강탈해 간다 소리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바울을 자기들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층계에 올라가 군영, 병영 그 속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병영 정문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천부장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울에게서 헬라어 질문을 받은 천부장은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아니, 헬라어를 아시오? 그러면 당신은 3년 전 4,000명 암살단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 무리가 아니란 말이오. 나는 당신을 그런 사악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를 오해하셨습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듯이 길리기아 도의 다소 성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인입니다. 천부장이 입으로 판단하여 터무니없는 흉악한 혐의를 뒤집어 씌웠지만 난 괴념치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직접 이 무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라 천부장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천부장 자신의 부당한 처사를 불평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간청하는 바울에게 그 변명의 기회를 허용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한 것은 공정한 재판 기회를 바울에게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병영 정문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손짓에 무리가 잠잠하니 바울은 그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 곧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그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담긴 바울의 변명, 바울의 해명, 또 한편의 바울의 설교는 다음 주일 1월 24일 주일부터 2월 14일 주일까지 4차례 공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에 담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핵심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곧 우리는 3년 6개월 전에 공부했던 주후 2017년 7월 2일 주일에 상고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년 6개월 전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제가 인쇄물에 담았습니다. 인쇄물로 보시죠. 보라, 사울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내가 행한 일이다. 예수님은 장차 사울을 통해 이루실 일을 다메섹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십니다. 사울은 질그릇이지만 내가 복음이란 보물을 담은 그릇으로 선택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일꾼이 되리라. 기억하세요? 먼저는 이방인, 그 다음엔 임금들,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사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했지만 이제 그는 복음 때문에 평생을 핍박을 받으면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5절 말씀에 담긴 큰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다시 부탁드려요. 집중해 주세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하리라 하신 이 15절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전파되고 진행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입니다. 다시금 설명하죠. 먼저 총괄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리라. 이 말씀 순서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 이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들여봐야 할, 집중해야 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었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었다, 이 말씀을 세분화함이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요. 그 다음엔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이 또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더 세분화하면 먼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임금들과 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심이 9장 15절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요. 동그라미 2번으로 집중해 주세요. 땅끝까지 증언한다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대로 사울, 훗날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먼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 순서대로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전도된다는 9장 15절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 무려 22년에서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22년에서 23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와 유럽, 다시 아시아로 오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일단락됩니다. 그 다음은 순서가 뭐였어요? 임금들과 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2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시금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따라가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2단계 임금들과 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또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의 알바니아 유고 연방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들과 왕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 담겨진 그 복음의 전파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시고 편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왕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재판정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재판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 변호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 받는 과정도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무려 4년, 5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바울이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재판에서 끌려오면 재판정으로 가고 거기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왕에게 저 왕에게 이 총독에게 저 총독에게 이런 귀족들 저런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에서 4년 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게 하신 거죠.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년, 5년 동안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참 이상한 일이로다. 바울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도 이상한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는 그를 통해서 임금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신 일도 참 이상하게 하신다. 근데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한 후에야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에스겔 12장 28절, 24장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앞서 예언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예배, 순종, 기도, 충성, 찬송, 소망의 삶을 영위하세요. 성산교회 안에서, 성산교회 밖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신체, 정신, 영혼, 인간관계, 사회구조, 환경, 자신의 일 모든 영역에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세요. 그리하여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이상한 구원이 아님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 교회의 능력을 회복한 성산교회의 바울로 살아가세요.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됨과 같이 저주를 풀어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세요. 복음의 일꾼이 되세요.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 이어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편견, 저의 선입견, 저의 고집으로 주님을 괴로우시게 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질그릇이오니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저주를 풀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품고 예찬 이사동 성산인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